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성전 건축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 개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애 성전 건축하는 그러한 장소에 또는 그러한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영광의 기회예요. 이것이 귀찮고 짐스러운 기회가 아니라 정말 소망적인 그러한 영광의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할 때 보니까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린다.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다는 그 생명 드린다는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에요. 성전 건축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성전 건축의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연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귀업을, 우리가 나라를 물려받아서 그곳에서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정된 코스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은 법궤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지성소에 우리 마음에 예수의 이름을, 법궤를 이렇게 넣고 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간직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순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크고 작은 어둠이 주는 문제가 엄습해오는 것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지 않기 때문에, 빛 대신 그분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성전 짓는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 짓는 일을,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인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바로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전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의 삶을 살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면 그 축복을, 성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게 되고 흥왕하고 번성하고 주위에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할수록 강성한 나라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범죄하면 꼭 성전에서 쫓겨나서 주변의 강한 나라를 통해서 점령이 되고 포로가 되고 끌려가는 신세가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하면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것의 반복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 성경의 주된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성전 짓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전 짓는 것으로 끝나는 역사예요. 이 사실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셔요. 삼일체 하나님 중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따로 있고 말씀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성령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는 분 따로 있고 또 하시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들려오는 그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나오는 기록된 말씀을 내가 성령의 음성으로 다시 되새김해서 들었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예요. 아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구원인 거예요. 말씀 자신이 구원인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피와 살을 먹으면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은 그 말씀을 먹고 날마다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성전 짓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다서 1장 20절 말씀 그런 배경을 바탕에 깔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아멘. 날마다 우리의 성전을 자기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성전을 지어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주시마 약속하셨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이에요. 성전 건축을 하는 성전 건축의 영적인 의미 첫 번째. 역대상 17장 2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리는 성전 건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7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집을 세운다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집을 지금 짓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자라게 하신다는 얘기. 그것이 집을 짓고 건축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집을 짓는데 바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네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지금까지 이게 지금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다윗하고. 12절 또 읽습니다.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못하는 동역자?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동역자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하고 지금 동업하는 사람입니다. 사람하고 동업하면 갈라져. 욕심이 서로 맞지 않아서 언젠가는 깨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하고 동업하면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성전 짓는 일에 동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전을 짓는 집을 건축하는 동역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동역자가 됐으니까 그 복을 우리에게 영원히 누리게 하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성경은 육신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성경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다윗이 받아 누린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도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다윗은 성전 짓는 준비만 했지 실제 성전 건축에 참여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성전 짓는 일에 준비하고 관심만 가져도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나이가 많아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성전 건축에 동참해야 됩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반드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의 삶이 이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짓는 일로 여러분들이 정말 건축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전 또 밖에 있는 성전을 건축해서 정말 그걸 위해서 이 한 주간 무엇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건축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야만 그분의 집을 짓는 일에 나는 동역자로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말씀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다.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다는 일. 또 다윗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유산으로 자금을 그 풍부한 성전 건축의 그 재료를 다 줬는데 현대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66조라는 돈을 솔로몬에게 주고 그 돈으로 성전을 지라. 그렇게 성전 짓는 일에 관심만 가져도 성전 짓는 일에 동참만 해도 하나님은 물질을 재물을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하면 27절 한번 읽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은을 돌처럼 생각하면서 살 인생을 그렇게 풍미하면서 살게 돼.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니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 성전을 짓는데도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여러분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야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우리는 벽돌 한 장 한 장씩 우리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림자로 보여주신 건물 성전 짓는 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부를 다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금생과 내생의 축복까지 보장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 건축에 올인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전도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다.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원 없이 살았다는 얘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건축한 그 수고로 얻은 분복이었다. 한마디로 원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뒤에 원 없이 살았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이 땅에서도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는 정말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 다윗이 받았던 축복의 수백 배, 수천 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통역자이기 때문에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 짓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가 영적 의미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무를 가져다가 벽돌 한 장을 가져다가 성전 건축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한번 더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포로 가 있는 시절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얘기. 바벨론 포로에 지금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전을 회파당하고 성전을 뺏기고 지금 뭐라면 이국 땅에 포로로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본토로 귀환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BC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606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70년 후니까 기원전 536년에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이 고레스 왕.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시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이 뭐예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항상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지금 독립을 왔는데, 그 예루살렘 땅에 사는 먼저 있는 사람들이 곁에서 방해하고 있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성전 지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역사적인 그런 관계를 다 말씀하시면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보냈건만 그들은 서로가 싸우느라고 14년이라는 세월을 소모하고, 이때가 언제냐면 메대 사람 고레스 왕이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된 후에 2년째 되는 날에 다시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이 학개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4절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니라. 6절 또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성전 짓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집 짓는 일에, 자기 일상사에 먹고 사는 그것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너희가 많이 노력을 해도 실제로는 거둘 게 없을 거고 먹어도 배부르지도 못할 거고 많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또 노력을 해서 싹쓸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같이 다 사고가 나서 뭘 하든지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전 짓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개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 금,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생명, 내 목숨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잠시 잠깐 이 땅에 7, 80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잠시 차용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빌려다가 지금 사는 주제에 뭐 그렇게 내일에 신경 쓰지 않고 네가 세상 끝나면 없어질 것에 신경 쓰고 사느냐. 그러면서 학개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어야 우리 인생이 해피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여러분과 나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귀찮은 일, 번거로운 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처럼 찾아온 기회에, 정말 이 성전 건축 기회에 벽돌 한 장을 들고 와서 쌓는 기분, 기도하고 또 물질로, 노력으로, 몸으로, 정성으로, 봉사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하나하나 형편을 다하셔야 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걸 굳이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들어갈 건 없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돈으로 환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몸으로, 시간으로 다 바치면 돼요.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동참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역사도 움직이고 이 세계도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단지 우리 주 예수랑교회 식구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성전 건축의 영적 의미,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우리 지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라고.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또 이 성전들끼리 연결이 되어서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라. 그것이 성전 건축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육신의 욕심에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만 연연해가지고 관심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바로 아까 학개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삶에만 편벽하고 있다, 치중하고 있다. 그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육신의 삶에만 치중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 욕심만 채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외면해도 잘 살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돈을 들어오는 것 같은데 다 산에 가더라고요. 왜? 황충을 허락하시고 막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육신의 장막이 벗기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 깊은 지성소에 법궤 속에 예수의 이름 구원이 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 자신이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권세, 능력,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의 선한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태어났다면 그 형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주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동업자로서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벌어놓은 재산이 그 필요가 있어요? 내 육신의 몸을 벗고 나는 내 영혼이 지금 낙원이든 지옥이든 가고 떠나는데 이 땅에 있는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것만 남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속사람을 채운 것만, 그것만 하늘나라 하나님의 은행에 여러분의 계좌로 입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성령 안에서 건축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찾는 거예요. 또 급하면 이 땅에서도 저축한 것이 내려와서 우리의 삶 속에 조용히 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생사를, 내가 내 육신의 건강을 잘못 활용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하늘에 쌓은 것을 도로 찾아가지고 죽을 위기에서 생명으로 바꿔줘. 돈이 필요할 때는 그 기도가 돈으로 환산이 돼서 여러분에게 물질로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주님으로 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축하는 것만 온전히 여러분 금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한번 읽습니다. 제가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 우리 생명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바로 지성소에 있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다. 그 생명이 속사람이 자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전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속사람이 자라는데 그 속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있는 법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 주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속사람을, 우리의 자기를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의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